하나님 말씀 잠언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잠언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진짜 신뢰는 지갑에서 드러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 신앙이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또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봉사 같은 걸 잘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잠언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의 신뢰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지점을 재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뭐라 그러시냐면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지갑,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카드, 그 내역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진정 무엇을 믿고 진정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런 뜻입니다. 잠언 3장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달라게 그 이후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게 같은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하고 그리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둘이 이제 깊이 연결된 주제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죠. 잠언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명철, 우리 인간의 명철, 우리 인간의 판단력이죠. 명철이라고 해서 판단력입니다. 이 판단력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죠. 미래를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조건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력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건 참 문제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고 또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면은 자기 확신을 자꾸 주죠. 그리고 자기 의지대로 하게끔 하고 또 자기 능력을 이렇게 절대화합니다.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의 판단력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판단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확신하게 만들고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고 또 자기 능력을 절대화시키는 그러한 것이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정보통신 사회라고 해요. 특별히 이제 AI가 개발이 돼서 어떤 데이터라든지 정보가 넘쳐나는 그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나의 판단력은 더 정확해졌어, 그래서 내가 뭔가를 다 알아, 이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지혜자는 말하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판단력을 의지하지 말라. 물론 우리가 판단력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자체를 의지하지 말라. 인간의 계산은 언제나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 범사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sovereignty라고 하는 이 영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주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권.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주권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권 신학을 끝까지 밀고 나간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존 칼빈입니다.
종교개혁 제2세대 종교개혁자죠. 뭐장 칼뱅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존 칼빈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존 칼빈이 주권 신학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예정설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을 해요. predestination이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이 예정설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사람과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을 미리 예정하셨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정설 즉 뭐냐면 주권신학입니다. 이 주권신학의 요점은 뭐냐면 누가 구원을 받을까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구원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칼빈의 이 주권신학은 특별히 그 예정론, predestination이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신학은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운명은 이렇게 될 거야. 그런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을 말하는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편만했던 카톨릭의 공로 신학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선 신학입니다. 그 중세 시대의 카톨릭이 어떤 일을 자꾸 했냐면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면벌부라 그러죠. 면죄부라 그러기도 하고 그것을 돈 받고 팔기도 하고 또 뭐 이걸 이렇게 해야지만 너가 구원받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저렇게 어떤 우리가 마치 뭔가를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어떤 인간의 노동력과 또 인간의 재물을 착취해 갔습니다. 자, 그것에 반기를 든 신학이 주권신학이고 예정설입니다. 그래서 주권신학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요청이에요. 오늘 잠언서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죠. 너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은 신뢰가 단순히 이 마음속의 고백으로부터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뢰는 구체적인 표현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주권신학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 단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성경 시대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은 그 모든 소산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실제적인 영역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재물에서 드러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21세기 우리 소비 사회잖아요. 지금 시대가 소비 자본주의 사회인데 이 소비 사회로 데리고 와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은 이게 헌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저축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진 그 재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는지 그 전반이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짜 신뢰는 지갑에서 드러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현대 사회는 어떠한 사회냐면 내 돈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라고 하는 개인주의적 소비 철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가 끊임없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 자신을 위해서 써. 이 물건은 너 자신을 위해서 준비된 거니까 이걸 사. 이걸 위해서 너의 돈을 써. 너의 지갑을 열어. 그리고 더 가져. 더 가지면 더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외치고 있죠.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쓰고 나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그 제품들, 물건들을 가지고 더 많이 누리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만족은커녕 더 큰 공허와 더 큰 불안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베리 슈월츠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Paradox of Choice, 선택의 역설이라고 하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택지가 많을수록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더 불안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자동차 하나를 사더라도 뭐 수백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선택지가 많아서 뭐 많은 물건들을 살 수 있고 또 나의 취향에 맞게끔 뭐 물건을 고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선택지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워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선택의 역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더 많이 사고 또 물건을 사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더 소비할수록 기쁨은 잠깐이고 곧바로 그 뒤에 더 큰 허전함, 공허함, 그것이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현대 소비 문화의 모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잠언서의 말씀은 이 소비와 재물을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바라보게 합니다. 잠언 11장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물, 뭐 우리가 열심히 뭐 일을 해서 뭐 번 거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을 벌어놓은 재물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재물은 단순히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개인주의적 소비 철학이죠. 그냥 나 거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라고 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웃을 살리고 그리고 세상을 회복하는 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할 때에도 우리가 소비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소비할 때에도 그 사용처가 우리가 뭔가 재물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쓸 때 그 사용처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살리는 데로 향할 때 그럴 때 비로소 그것이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한다면 그 신뢰는 반드시 우리의 재물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소비와 사용이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하는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돈, 재물을 쓰는 그 순간에까지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겠죠. 내가 번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청지기의 마음을 품고 내가 돈을 쓰는 거죠. 진정한 평안과 풍요는 더 많이 쓰고 그리고 더 많이 쌓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에서 평안과 풍요가 온다는 거예요.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의 소비와 또 우리의 사용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헌금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내가 드리는 헌금이 정말 예배가 되는지, 내가 드리는 헌금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내가 드리는 헌금이 이웃을 살리고 그런 어떤 예배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또 헌금이겠죠. 오늘 잠언 3장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단락에 아주 희한하게 이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묶어서 좀 더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그 용어로다가 다시 표현을 해보자면 뭐냐면 신뢰와 어떠한 헌신, 신뢰와 어떤 재물 이것을 엮고 있는데 신뢰 없는 헌신은 공허하고 신뢰 없는 재물은 공허하고 헌신 없는 신뢰
재물 없는 신뢰는 추상적이다. 그러므로 진짜 신뢰는 지갑에서 나온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비와 재물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품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명철이 무너질 때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소서. 작은 재물과 소산물까지도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되게 하소서. 끝없는 욕망에 지칠 때 주님의 지혜가 샘물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불안한 시대를 걸어가도 주님의 섭리가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